일전에 한번 이분 이야기를 하고, 이분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의 MD 앤더슨 암센터라는 이 병원은 전 세계적으로 암 병원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고,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거물급 경제인들도 이곳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꽤 유명한 병원입니다. 이곳에 한국분 김의신이라는 교수, 종신 교수입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병원의 교수고 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도록 특혜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한 10년 전쯤 때 한국의 일간지에 기고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물론 뭐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일본 우리 잘 아는 메이저 언론, 한국 언론에 기고한 내용인데, 자기가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 한국 암 환자하고 미국 암 환자하고 차이가 있대요. 딱 보면 들어올 때부터 벌써 얼굴이 표정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좀 암 치료율이 높다고 하는 이유가 체질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기질이 좀 다르다, 한국 사람하고는.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병 수치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일주일 만에 그냥 살이 쏙쏙 빠져오고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이나 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암 치료, 병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가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분 이야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치유 세포라는 것, 이제 영어로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한답니다. 자연적으로 나쁜 병균을 죽이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어떤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되고 어떤 경우는 급격하게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수치가 많으면 자연히 병 치유가 잘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 수치가 줄어들면 병에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 염려나 근심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치유 세포라고 할 수 있는 소위 NK셀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줄어든답니다. 그 참 신기하죠. 의학적으로 그렇답니다, 그게. 그리고 반대로 어떤 현상이 있어서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러면 이게 확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그 기고문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어떤 거냐 하면, 자기도 참 깜짝 놀랄 조사를 하나 해보았는데, 교회 찬양대원들이 이 NK셀이 보통 사람보다 1000배나 많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아마 믿는 분 같아요. 의신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으로써 그런 뜻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자연 치유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것은 의학계 이제는 정설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교회 찬양대원들의 NK 세포가 보통 사람들의 1000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이 마감이 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솔깃한 얘기지만 또 사실 그럴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우리 몸에 그런 좋은 세포들이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이 면역 세포가 약해지고 다른 세포들이 강화가 되면 그 몸이 빨리 병이 드는 것인데,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이 NK 세포를 죽이는 나쁜 스트레스 같은 것이 있다. 오늘 성경은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한 이 교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 건강을 해치는 그런 좋은 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세포들이 많이 증식이 되느냐,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 교회가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도 이 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두 세력으로. 예를 들면 이제 당시에 초대 교회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고,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결국 말하면 인종적으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참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나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에베소에 보면 둘이 막힌 담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도, 그 막힌 담이 누구와 누구 사이냐면 바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말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자들이 된 이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독 좀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 거 다 좋은데 기왕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중에 그들이 유독 고집을 부렸던 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는 지키고 그리고 세례도 받고 해가지고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이 있다. 이 어디에도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이 이야기를 사이에 또 둘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특별히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종의 몽에를 매는 거, 율법을 지키라는 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자유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할례라든지 이런 율법을 지키고 또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자들이지 거기에 뭔가 부족해가지고 율법을 좀 보태어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선언하였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절 했습니다. 앞에 1절부터 4절 내용 제가 문답지에 보니까 3장 1절 2절 4절 했는데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3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5장 1, 2,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몽에를 매는 게 뭐죠? 다시 할례를 받는 거, 다시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 그건 다시 몽에를 다시 지는 것과 같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 자체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다시 몽에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가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번진다고 말하면서 이거 할래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것도 수용합시다. 이것도 하고 또 기독교 신앙 세례 이것도 우리 받아들이면 안 좋겠냐? 안 된다. 왜? 누룩이 조금만 들어와도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이 조금만 가는 허용하고 나면 나머지는 계속해서 그를 이어서 유대교의 정신, 유대교의 사상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거 안 된다라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자기도 이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할례를 허용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핍박을 받겠느냐 이 유대인들로부터. 그거 안 하는 것 때문에 허용 안 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우리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자기 육신의 안전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면 그냥 허용하고 말지. 근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 여기 이제 노란 글씨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과 같았던 것입니다. 자꾸 거기에 걸리는 거죠.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중단되었을 거다. 만약에 내가 할례를 허용했다면, 할례도 함께 주장했다면,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이 일에 내가 참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거, 그런 일이 더 이상 내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참 어려운 편인데 여기 베어버리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 할례라는 말이 나왔죠.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사람이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너희를 어지럽게 한다면 할례를 주장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할례 사람의 몸에 표피를 잘라내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면 자기들이 그냥 너희들로부터 끊어지기를 원한다 하고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가지고 절대로 할례 허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이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5장에서요.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13절 이전에 1절부터 12절 사이에서는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신 내용이죠. 너희들 자꾸 교회 안에 율법을 이야기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하지 말아라. 왜 자꾸 멍에를 다시 씌우려느냐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그들의 가르침에 조심해야 될 것을 1절부터 12절에 말씀했다면, 오늘 13절부터는 또 다른 무리들과 또 다른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가 무슨 자유라 했죠? 어디로부터 자유라 그랬죠? 율법 지키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할례 행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런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런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 기회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제 작전을 지시하는, 전쟁을 지시하는 어떤 본부,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전쟁을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하기보다는 다 방 안에 앉아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다 전쟁하잖아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뭐 날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뭐 보병이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기회라는 단어가 바로 그 본부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작전을 다 지시하는 겁니다. 전쟁이 사실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걸 말할 때 그 기회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자유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공방을 하고 있죠. 너희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율법의 자유를 다른 목적으로 하는 육체의 전쟁 기회로 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라는 말과 종이라는 것은 정반대 개념인데, 여기서 정말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른 자유가 뭐냐? 참 자유가 뭐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짜 자유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종노릇하는 게 뭐가 자유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종노릇 하시죠. 종노릇, 거의 종노릇 아닙니까 그거? 무료로. 종도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니 자녀가 상전이지 뭐. 한국 같으면 고3이면 상전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고 또 주기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음 주에 보게 되는 16절부터 보면 그건 성령으로 가능하다. 사랑의 종노릇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자유와 종노릇이 동일시될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랑으로 하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회라는 전쟁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 있는 자유를 자칫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라 그러니까 오해를 한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거구나. 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네.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자유로 오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를 잘못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는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자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자유로 잘못 착각한 사람. 두 번째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남에게 내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고 상전 노릇하고 하는, 또 남의 영혼을 공격하는 이런 두 종류의 전쟁을 하는 무기로 이 자유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이 칭의라는 것은 죄 면허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라는 말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from이라는 단어와 to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 자유하게 하신 것은 죄로부터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지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을 준 것이 아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칭의라는 구원이, 의가 또는 칭의라는 자유가 혹시 나에게 죄를 범하거나 남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참 아름답죠. 그래서 다람쥐도 비둘기도 다 평화와 또 좋은 상징인데, 다람쥐가 예쁘고 그렇습니까? 이거 제 방에도 겨울 되면 꼭 들어옵니다. 2층에서 제 방 위에 살아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다람쥐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비둘기 그거요. 이 비둘기 그 배설물 그거 쌓인 데 가면요 아주 지독합니다. 그거 먹고까지는 예쁘고 좋아, 괜찮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동물의 세계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데 정말 무서운 게 동물의 세계인 거예요. 사자 한 마리가 만약에 사슴 한 마리 딱 사냥을 했다 그러면 사슴이 딱 잡히고 나면 벌떼같이 달려들죠. 나무지가 사자들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한 마리 해치워버립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실수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무섭더라는 거죠. 이게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표현인데, 그래도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건 그나마 양반입니다. 근데 진짜 보기 흉한 싸움이 있습니다. 불뱀 2마리의 싸움.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죠. 유튜브에 불뱀의 싸움 하면요 서로 막 머리를 쉽게 두고 싸우다가 뭐 서로가 양보를 안 하면 어느 한쪽이 꼬리를 딱 물어요. 그죠? 꼬리를 먹고 야금야금 먹어갑니다. 그럼 물린 뱀은 어떡할까요? 상대방 뱀이 꼬리를 물죠. 그래서 꼬리 물기. 그래서 꼬리를 야금야금 먹고 가다 보면 사실은 둘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것보다 더 비참하죠. 여기 물고 먹으면 서로 망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이 그림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참합니다. 뱀의 싸움 비참하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 글로벌 기업들은 정말 상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같이 살자는 거 없고 너 죽고 나 살고 이거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1등을 하지 않으면은 패망한다 생각하고 너무 무섭죠. 그래서 그런 경쟁하는 것들을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닭싸움이라는 말이지만 정확한 그 유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동차가 서로 마주 오는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막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오는데 누구 한 사람이 피하지 않으면 둘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충돌하면 두 사람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핸들을 꺾고 피하면 비겁하고 그게 치킨이 되기 때문에 안 피하고 나는 끝까지 간다, 상대방이 피할 때까지 달린다, 이렇게 치킨 게임이라는 건데 둘 다 똑같은 마음으로 달리는 겁니다. 설마 지가 피하겠지. 그리고 끝까지 달리다가 부딪히면 그건 둘 다 망하는 거죠. 이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비겁한 건 둘째치고 비겁해서도 살아야지 하고 핸들을 꺾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뱀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는 그러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었던 당시 교회에 이 치킨 게임과 같은 서로 물고 먹고 서로 싸우고 대치하고 지지 않겠다는 이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것, 존생존사,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는 것, 이 치킨 게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로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절 15절 우리가 다 읽었고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어져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하도 좋아하니까 바울도 율법 하나를 소개를 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딱 인용한 건데, 성경 너희들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모든 율법은 이 하나에 다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은 것이고, 할례를 행하든 안 하든 모든 일을 하든 간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든지 율법을 지키든지 해야지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는 한이 있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율법을 너가 지키든지 말든지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할례를 행하고 싶으면 행하라.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 그랬지만 혹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양심상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게 마음이 편하면 그건 어떡하겠습니까? 저라도 반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말 때문에 내 이웃이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지 말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엔 누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거 맞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육체를, 너희의 피부를 베어내는 것으로 너희들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 칭의를 얻었다.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자유를 가졌다 해가지고 두 가지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 첫 번째,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마음 가져서, 이건 너희 영혼을 공격하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다. 두 번째, 너희들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거 역시도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이 논리를 저는 성경 구절 4곳을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참 많이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서로 분쟁하고 나눠준 교회가 없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위기가 있지만 서로 분쟁하고 나눠지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 한 교회가 없어서 그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먼저 첫 번째 구절로 볼 내용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큰 논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근데 바울의 논리는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음식이 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먹을 거 없는 그 시절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무슨 제사하거나 무슨 제실에 무슨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모시면 동네 잔치거든 그때. 그거 먹고 싶은데 그거 못 먹어서, 제가 고린도전서 8장을 알았다면, 일찍 알았다면 냉큼 얻어먹고 말았을 텐데 그때는 안 먹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어떻게 먹냐는 사람이 있고,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우상에게 드려다고
음식에 뭐 독이 들어갔냐, 그거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냐,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음식에 무슨 죄가 있겠느냐, 먹어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내가 그걸 먹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양심이 약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제사 드려진 음식 먹어도 되나? 안 되는 거 아닌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내가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고 혹시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건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냐?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알고도 그 사람이 내가 먹는 걸 보면 시험에 들 거라고 생각을 알고도 먹으면 그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맛있는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죠. 왜? 이유는 다른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자유롭게 먹는 식생활을 보고 믿음이 없거나 양심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까 봐 그렇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보면 바울이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바울이 왜 안 먹겠다는 것입니까? 입맛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다이어트 한다는 게 때문에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걸 먹어도 되고 저걸 안 먹어도 되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같으면은 뭐 내가 할례를 행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믿음의 타격을 준다면 가능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 이건 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남의 유익, 남을 도와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유익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사람이 유익하다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도 음식에, 고린도서 10장도 음식에 관한 얘기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좋은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그렇게 볼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앞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남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나 혼자 하나님 섬기고 내 신앙 하나 잘 지키겠다고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신앙을 열심히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협이라는 말은 옳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먹어주는 것, 이런 것, 이것이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그룹에게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14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기를 조심하자. 만일 식물을 인하여, 여기도 먹는 거 말이죠. 식물을 인하여서 너의 형제가 근심을 하게 된다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 그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사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가 먹는 은 가지고, 음식 가지고 호불호, 나는 이거 먹어야 된다. 유대인 같으면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된다는 거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는 거죠. 할래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 모든 기준이 내 형제를 망하게 한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공산주의라든지 또는 외부의 정권의 어떤 힘을 통해서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늘 있어왔던 이 내부 안에 있어서 내부에 적이 있다 하는 걸 말했습니다. 하나는 이단이지만 또 하나는 이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기준을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36개의 전략이 있대, 병법이 있답니다. 그 맨 마지막 그 36번째 최후의 병법이 뭐냐? 작전상 후퇴라고 했지만 쉽게 말하면 줄행랑입니다. 도망가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36개를 한다 하면은 비겁하지만 그 도망가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근데 그 세 번째 병법 3개가 있대요. 그 3개가 뭐냐면 차도살인이래요. 남의 칼을 가지고 죽이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 예들은 성경에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 애굽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캄캄하게 했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뭐 다투고 한 일들, 아람 군대도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어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망하는 이야기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안 싸우고 남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것, 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뿔 달린 마귀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지 아니하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들에게 서로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또 고소하고, 그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이간질하는 겁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는 하와하고 하나님과도 이간질 시켰잖아요. 그러나니까 남편과 아내도 이간질 시키고 형제 가인과 아벨도 이간질 시키고, 이간질의 대가가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물고 먹고 서로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가사, 그거 늘 부를 때마다 속이 정말 쓰리고 기분 나빠 죽고 싶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찬송 가사 85장 보면 3절에 보면은 저 원수 조롱하도다. 우리가 이리저리 헤매고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는 거 보면요, 사탄이 보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 그거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이거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모습이 그런 게 또 있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원수가 볼 때 조롱할 만한 일들, 깔깔대고 배꼽 잡고 웃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걸 어떻게 할 이야기죠?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이기심, 지기 싫어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총칼의 위협보다 이게 더 우리를,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 정말로 뱀 두 마리가 자기 꼬리를 먹어가면서까지 피차 멸망하는 것과 같이 죽는 줄도 모르고 서로 싸우고 이기겠다고 달려든다는 것, 이게 오늘 교회 안에, 당시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자기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살짝 빠집니다. 사탄에게 혈과 육이 있어요, 없어요? 피와 살이 있습니까?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싸워야 될 싸움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파괴하고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주신 그 칭의를 가진 우리들, 자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다른 그리스도인, 그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서로 물고 먹는 교회를 서로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는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를 비판하고 이기고자 하는 그 이기심, 시기심이나 질투심, 이게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싸워야 될 대상은 내 눈에 보이는 그 누구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싸움질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 오늘 제가 제목을 화평을 위해 싸우자, 화평과 싸움이라는 말이 반대되는 말이지만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는 싸워야 하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싸움, 그리고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그래서 자유로 부름받은 자이지만 화평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